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성경이 하늘의 책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1.1년부터 틀림없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정말 오류가 없죠, 그죠?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가야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성경을 비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절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걸 자꾸 배웠는데 저도 배웠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학과목 점수 따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21번째입니다. 단일 세계 정부 UN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세계적 방패들은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는 문화 풍토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가부장적 사회는 남성 권위주의에서 비롯되는 탐욕스러운 권력욕과 지배욕을 낳고 여기서 독재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지구촌 생존 문제를 지상가치로 삼고 있는 뉴에이지 정치 이념은 이와 같이 가부장적인 전통을 배격하면서 모계 사회의 전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표적인 뉴에이지 운동가들 대부분이 여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뉴에이저들은 어머니 지구가 곧 가이아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지구를 가이아라고 합니다. 이 여신 가이아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여신들 중 가장 높은 위대한 어머니 신입니다. 그렇게 뉴에이저들이 지구 생태계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989년 1월 2일자로 발견된 타임즈는요,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는 관리 대신에 올해의 행성으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절제한 생활 방식과 인구 과잉, 공해, 자연 낭비, 그리고 자연 서식지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구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고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 지구 생태계에 대하여 위기감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물론 현 지구 생태계는 이대로 가다가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 지구에서는 녹색 혁명이 일어나 전 세계적 집단, 정치 집단으로 급성장하면서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에너지 고갈비, 경제 정의 실현 운동, 핵무기 확산 금지 운동, 여권 신장 운동, 노동 착취 반대 운동 등 일관된 행사를 세계적 규모로 일으켜 사회적,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운동은 뉴에이저들만의 독점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뉴에이저들의 운동은 범세계적으로 매우 폭넓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 말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아닌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이상은
인간의 신성을 중시하는 뉴에이지적 가치관에 토대를 준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뉴에이저들이나 개인들이나 기관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조직망을 통하여 동일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주력하면서 일부 소수파들은 중앙정권적인 형태를 취재하면서 하나의 세계 건설을 꿈꾸면서 메시아와 같은 세계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에이지의 궁극적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제한 채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뉴에이지 운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계 정교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들을 연합해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세계는 오랜 기간 동안 분열과 파멸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통합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그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었던 터라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구 찢겨진 교계는 하나됨을 그리워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이게 됐고 전쟁과 폐허로 얼룩진 이 세상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평화를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각 나라 사이의 우호를 다지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장이 조인되고 같은 해 1945년 10월 24일에 국제연합 즉 유엔이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 현재 192개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유엔. 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바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기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이 그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유엔의 이름으로 많은 나라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유엔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유엔이 다가오는 뉴에이지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믿으면서 유엔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출현시켜 적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에이지들은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절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 마이트레아라고 부릅니다. 1975년 10월에 열린 뉴에이지 영적 지도자들의 회합에서 그들은 유엔 총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요청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발휘하여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국가적 경계선을 인류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새로운 의식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운동력이 되도록 전 세계인이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 기구인 유엔이 종교적 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URO라고 유엔 기구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뉴에이지 운동의 메시아가 세계 정부를 세우려면 이 유엔을 등에 업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에이지 메시아는 주 마이트레야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주장에 하면 주 마이트레야는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고
이제 그가 머지않아 세계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는 1982년 4월 25일자로 뉴욕,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 세계 각국의 20개 주요 신문에다 이렇게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주 로드란 말이에요. 주 마이트레야 주도하에 새로운 세계 정부와 새로운 세계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라고 신문을 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성경의 예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주 마이트레야야말로 세계 정부와 세계 정부를 구축하여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와 기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들을 해결할 자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에이지 운동의 모든 계획은 모든 교회와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모든 세계의 나라가 주 마이트레야, 즉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새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는 자에 의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징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이교도나 이단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의 가르침은 쉽게 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악한 뉴에이지자들이 주장하는 마이트레야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가 그에게서 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삭제되거나 대체되거나 더할 것이 없는 섭리로 보존된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계략은 사탄은 얼마든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대화합의 시대에 전혀 종교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행과 같은 세계적 기구를 통해 평화와 일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성도들에게 비성경적 교리를 하나씩 주입시키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따를 것입니다. 지금도 재림주,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그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주님을 믿는 진짜 성도들은, 참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정말 사지를 정말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런 박해가 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날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명목상의 성도들, 즉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 교리를 갖지 못하고 참으로 섭리로 보존된 최종적인 권위의 성경을 갖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적 그리스도의 손아귀로 넘어갈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평화의 도구로 삼아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탄의 적 그리스도인 짐승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고 사탄의 계획이 패배하는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인 7년간의 참혹한 고통과 극심한 박해의 고통의 시간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최종 권위인 성경으로 잘 배워서 무장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 능히 전신 갑옷을 입고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뉴에이지 계획 운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 순교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속히 오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계적 운동으로 경제 통합, 언론 통합, 종교 통합, 세계 평화 운동, 초국가적 경기대. 요즘은 초국가적으로 경기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죠?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뭐죠? 피파, 그죠? 월드컵. 뭐, 각종 안 열리는 게 없습니다. 연애 활동이 지금 얼마나 활발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예언이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사실들 중 하나는 통합된 하나의 정부인 것입니다. 현재 이 세계는 현 제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식량과 전쟁과 인구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약 30년이면 150억의 인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71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식량의 문제가 생겨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화되어야 하기에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저서에서 전쟁은 오직 세계 정부로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짐승인 요한계시록 13장 10절 그가 짐승인 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계 정부가 탄생하면 세계를 다스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경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세계 국가 경찰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엔까지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계 경제는요 유럽으로 이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했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유럽 옛 로마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로의 탄생으로 유럽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옛 로마로서 지금 유럽의 땅을 가리킵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야. 그 뜻이 유럽의 경제를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군사 면에서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유럽을 등에 업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이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를 향해 답을 쌓으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의 단일 종교를 위해 세계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각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 가톨릭으로 흡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여 종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사상 최초의 세계 종교 대표자 평화 기도회가 1986년 10월 27일 이탈리아 중부의 카톨릭 성지 아시시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주체로 기독교, 불교, 유태교, 이슬람교, 힌두교뿐만 아니라 5대륙의 원시 종교에 이르기까지 40여 종교와 2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세계 평화 기도를 하였습니다. 국가와 종파를 초월한 대규모 평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1992년 10월에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후 1994년 12월 인도 델리에서 10만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7회 세계 종교회의로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52개국의 기독교, 정교회, 가톨릭, 모슬렘, 불교, 힌두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불교 12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선포한 것이 세계 단일 종교회의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 단일 종교는 유엔 산하기구로 등록시켰고 따라서 모든 종교의 성직은 유엔의 인가를 받아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유엔에서 자격증을 준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신학교나 교단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신학교는 단일 종교 단체가 요구하는 제도만을 가르치는 통치자를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교리는 가르칠 수 없고 강단에 서게 될 목사는 세계 정부 지침에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강령만을 강론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내용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주인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라. 세계 단일 종교를 유엔 산하기구로 등록시키고 유엔이 세계 종교를 단일화시키려는 것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모든 기구들이 유엔에서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기구들은 다 유엔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모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엔은 짐승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로 9천년주의자들과 9천년주의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세계적인 현상들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질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언의 성취를 거부하면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천주교의 후천년주의자들과 대다수의 장로교, 감리교와 자유주의자들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체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은 반기독교적이고 그 조직 배경에는 사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런 뉴에이지 운동을 경계하고 악을 대항하여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철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또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모이는 교회는 영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기에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10여 년 전에도 가르쳤고 이번에도 뉴에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를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무천년이 후천년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뉴에이지자들처럼 자신들의 주인 마이트레야 마이트레야 하면서 마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 요즘은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는 마귀의 사탄 노릇을 하는 자들과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 이때 섭리로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전신 갑옷을 입으시고 기도하셔서 순수한 신앙을 위해 순수한 믿음을 위해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마지막 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신실한 복음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심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세상의 징조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오는데 이것을 준비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영적 눈이 떠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떠야 주님 진의 길을 발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